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입니다. 그 말씀 보고요. 수화로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구경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몰라요? 서로 몰라요? 인사하는 거 수화는 배웠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볼까요? 옆에 앉은 분들하고 서로 눈 마주치면서 같이 인사해봅시다. 쑥스러워요? 어색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소요리 문답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7번이에요. 이게 107번까지 있거든요. 순서가 1번부터 쭉 차례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87번 순서대로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86번을 했고 지지난주에는 85번을 했어요. 오늘은 87번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이라는 단어는 사전, 국어 사전에 나오는 것과 뜻이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네, 빨리 앉아보세요. 이래서 늦게 오지 말라 그랬는데 빨리 오라 그랬는데 됐죠? 네, 시선 뺏기지 마시고.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은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얻는 100년 정도 되는 그 생명 기간 말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생명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회개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죄를 뉘우치고 기초문에서 배운 단어들 다 보이죠? 네,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새롭게 함. 네, 네, 그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죄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다 배운 단어죠, 그죠? 네네. 그게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해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창조하신 아래 다 포함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랑 똑같아요.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이 맛하고 좀 다른데 네, 발음이 같으니까 차용해서 써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면 죄인과 의인이 나뉘어요.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나중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영원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죄인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예,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간단해요. 쉬워요. 딱 이분법이야. 죄인은 영원한 형벌,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을 두고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인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훈련 기간이에요.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족해요. 완전하지 못해. 그런데 연습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즐거움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좀 서툴러. 실수도 있고 죄도 범해요. 넘어지기도 해.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히 찬송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는 감옥 간 적 없는데요. 저는 경찰한테 붙잡혀도 떳떳해요. 죄 없어요. 다 얘기할 거야. 성경의 기준은 좀 달라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생명의 의미와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생명은 뭐예요? 심장 박동, 살아있어, 나 숨 쉬어. 죽지 않았어, 나 살아있어.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그 영원한 생명 중에 지금 잠깐 한 100년 정도 이 땅에서 사는 게 살짝 겹쳤어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어때요? 한번 상상해봐요. 죄인이 바뀌어서 새롭게 태어나. 가능해요? 이게 되게 궁금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던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 불가능한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는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까지의 나는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는데?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떨 건데?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작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건가요? 아니요. 죄인은 그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해요. 죄값에 대한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는 죄를 범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까 뭐라 그랬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돼요. 죄에 대한 결과는 뭐라 그랬죠? 죄를 범하면 벌이 뭐라 그랬죠? 사망. 사망은 아까 여기 말하는 심판하고 똑같아요. 심판. 그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심판받고 끝. 영원히 지옥 가는 끝. 근데 그거 아니야. 자 보세요. 뭐라고? 이미 써놨구나 답을. 자 보세요.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없다. 불가능하대요. 안 된대요. 안 돼. 자, 제가 어젠가요? 토요일이죠. 어제 토요일날 노인 한 분을 만났어요. 한참 얘기를 했는데 스벅에 갔는데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싫대. 자기가 산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사자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를 딱 했는데 제 가위를 냈는데 저쪽이 주먹을 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커피를 얻어먹었어요. 저쪽이 샀어요. 근데 커피를 결제하고 나니까 저기서 쳤는데요. 그래서 닉네임으로 불러드릴게요. 그랬어요. 나중에 했는데 닉네임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약한 사람. 이상하다. 닉네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뭐냐? 약 먹었냐?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약 먹었다는 뜻이냐? 아니면 마약이라도 한 거냐? 약한 사람이냐? 이거 했냐?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마음대로, 오해는 마음대로 괜찮대. 나중에 사진을 찾아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이거 뭔지? 보셨어요? 만화? 못 봤어요? 내가 좀 떳떳하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처음에 첫 번째 사진에 악한 사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주홍 글씨가 붙었어요. 악한 사람이라고 주홍 글씨가 붙어 있어요. 얼굴을 다 찌그러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이 사람이 막 돌을 맞아. 왜?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에 목에 걸려 있어요. 딱 던져요. 근데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서 빨간 피 묻은 손으로 여기다가 점을 하나 더 딱 찍었어요.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약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자기 몸으로 대신 몸을 감싸 안았어요. 그러니까 돌을 누가 맞아요? 그 온 남자가 대신해서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돌을. 대신. 그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원래 나는 죄인인데 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피로 톡 찍어서 약한 사람을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리고 나를 감싸주신다고.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약한 사람으로 딱 바꿨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벅에 있는 직원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약한 사람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커피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여러분은 닉네임이 뭐예요? 뭐 세상에서 제일 예쁜님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 이름 많이 쓰는데 저는 수아쌤이에요. 수아쌤님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봅시다. 회개의 첫 시작이 뭔가 하면 나는 입니다예요. 이거 입니다 잘 안 쓴다 그랬죠. 그죠? 수화할 때 입니다 잘 안 써요. 쓰지 않아요. 문장이에요. 나는 네모입니다. 두 글자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죠. 오, 아는 사람 많네? 오늘 진짜? 아닌데 틀렸는데? 맨 앞에 앉아서 틀리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왜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 근데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스스로 뭐라고요? 불가능해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게 누구? 나의 원래는 나. 그런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이라서 돌을 맞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나를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나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대요. 나를 인정해 주신대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행동이 바르기 때문에 천국에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마지막 도착점은 뭐예요? 새로운 뭘까요? 모를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새로운 순종의 결단이에요. 처음에 회개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결단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우리 입장에서 엄청 많아. 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서 있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평소에는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때 한 3년 동안 초청을 못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학생들이 지금 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번 5주 동안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고 농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뎌보는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기회도 얻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봅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